하는데요. 이 시련과 연관된 그 예화들, 이런 것들을 좀 생각하다가 가만히 있어. 올림픽이 언제 열리지? 어디에서 열리지? 주변 몇몇 사람들한테 물어봤는데 아무도 아는 사람이 없더라고요. 아마 요즘 나라가 뒤숭숭하고 또 사는 것, 먹고 사는 것도 힘들어서 그랬는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이 올림픽에 대한 관심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어쨌든 제가 물어본 사람들 가운데서는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인터넷을 쳤죠. 그랬더니 올림픽이 내년이더라고요. 어디에서 열리는지 아시나요? 프랑스 파리에서 열립니다. 100년 전에 1924년도에 프랑스에서 올림픽이 열린 이후로 100년 만에 다시 그 프랑스 파리에서, 프랑스의 입장에서는 두 번째로 올림픽을 개최하게 됐습니다. 지금 우리 태능 선수촌에서도 38개 종목 1233명 국가대표 선수들이 새벽부터 밤늦은 시간까지 땀을 흘리면서 훈련에 매진하고 있습니다. 각 종목의 특성대로 각자의 기술 훈련에도 열심히 하고 있지만은요, 모든 선수들의 공통의 그 기초 체력 훈련에도 다들 열심히들 하고 있습니다. 이들이 각자가 하는 그 훈련의 양과 또 앞으로 올림픽에서의 자신의 성적이 비례할 것이라고 하는 사실을 선수들이 너무나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열심히 훈련을 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 훈련이라는 것이 그 당사자들에게는 얼마나 고통스러운 일인지 모릅니다. 사람들은 훈련과 시련 또 스트레스 이런 것들을 좋아하는 사람은 하나도 없지만은요, 사실 지나놓고 보면 그것들이 우리에게 유익이 되는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이제 우리는 이 축복에 대한 개념도 좀 수정을 해야 될 필요가 있겠다 생각을 하는데요. 여러분, 정말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 그 축복은 어떤 것을 말하는 것일까? 내 인생의 여정 속에 아무 문제도 없고 또 내가 기적의 또 성공의 주인공이 되는 것이 그것이 축복일까?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어떤 분은 내가 이런 기적을 체험했습니다 이렇게 간증을 하지만은요, 그러면서 그 기적이 자기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축복이라고 이야기들을 하지만은요, 사실 기적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기독교인들의 전유물만은 아니라는 것이죠. 실제로 다른 종교에서도요, 이런 기적들은 종종 일어납니다. 또 이단들의 그 가운데서도 이런 기적들은 종종 일어납니다. 또 무속인들도 이런 기적을 일으키기도 하고요. 중요한 것은요, 이렇게 신기한 기적을 체험하는 것이 아니라 내 삶 자체를 기적으로 보고요, 그리고 내 삶 속에서 일어나는 어떤 작은 것 하나에도 우리가 감사할 줄 아는 것이 나는 더 중요하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내 삶의 여정 속에서는 어려움 같은 것은 좀 없었으면 좋겠다, 어려움이 없는 것을 좋아하지만은요, 하나님은 내가 기대하고 내가 바라는 것보다 더 좋은 길을 잘 알고 계신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전지하신 하나님 그렇게 말씀합니다. 입으로만 전지하신 하나님이라고 우리가 고백할 것이 아니라 실제로 하나님은 내가 모르는 것, 내가 잘못 알고 있는 것, 내가 실수하는 것, 그것까지도
우리 하나님은 정답을 알고 계신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확신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때때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시련도 허락하시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시련이 내 삶의 여정에 도움이 될 것을 분명히 알고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이 세상에서 누가 진짜 성공한 사람일까? 시련을 믿음으로 이겨내고 승리한 사람이 저는 진짜 성공한 사람이라고 믿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우리가 이런 시련을 극복하고 이겨낼 수 있을까? 첫 번째는요, 먼저 우리가 마음의 준비를 철저하게 해야 한다, 그런 말입니다. 베드로전서를 보면은요, 현재의 고난은 장차 다가올 영광의 전주곡이다 라고 하는 사실을 역설하는 책입니다. 왜 그런 역설을 지금 베드로 사도가 강조하는 것일까? 고난이 어떻게 영광의 전주곡이 될 수 있다는 말인가? 사실 베드로가 이 베드로 서신을 쓸 당시만 하더라도 로마의 황제들은 아주 노골적으로 기독교인들을 핍박했고요. 또 이 편지가 기록이 되고 한 1년쯤 지나서부터 네로의 엄청난 박해가 있었습니다. 베드로는 이 네로의 박해를 미리 예상하고 엄청난 고난을 준비하도록 이 편지를 썼던 것입니다. 당시 폭군 네로 황제는 아주 스펙타클한 장면을 광적으로 즐긴 사람입니다. 네로 황제는 그 쇼의 규모가 크면 클수록 좋아해서요, 검투장에도요, 1대1로 그 검투사들을 들어가게 해서 싸움을 시켜서 그 경기를 즐기는 것이 아니라 검투장에 한 번에 수십 명, 때로는 100명 이상을 편을 지어서 집어넣어 가지고 싸움을 하게 했습니다. 심지어는요, 그 로마의 원형극장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그것을 콜로세움이라고 그러는데요, 그 콜로세움에다가 물을 가득하게 채우고 거기에 배를 띄운 다음에 해상 전투쇼를 하게 했고요. 그것도 만족하지 못해서 결국 그는 로마 시내에 불을 질러 버렸습니다. 네로는 그 불이 자신에게 예술적인 감흥을 더 높여준다, 이렇게 여겨서 로마가 불타는 그 스펙타클한 장면을 보면서 수금을 탄 거의 정신병자 수준의 황제였습니다. 그런데 네로는 이렇게 불타는 로마를 보면서 스스로는 즐거워했지만 로마 시민들은 분노했습니다. 이거 누가 시내에 불을 질렀느냐? 그때 네로는 그 시민들의 분노를 달랠 희생양을 찾다가 마침내 이 기독교인들을 방화범으로 몰아서 화형에 처했던 것입니다. 이 네로 황제의 광기가 극에 달했을 때는 로마로 향하는 그 도로마다 기독교인들의 화형에 처한 불타는 십자가들로 그야말로 전봇대가 쭉 늘어선 것처럼 그렇게 시내에 가득했다고 합니다. 이런 상황을 맞으면서 성도들은 이 베드로의 서신을 통해서 아마 큰 위로를 받았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결국 이 베드로 전서는 지금 고난에 빠진 사람들과 앞으로 대환란을 준비해야 될 성도들에게 꼭 필요한 서신이었을 것이라고 믿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다 살아가는 인생 여정 가운데 이렇게 몇 번의 큰 시련을 반드시 겪게 마련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시련을 미리 마음으로 준비를 하면 그 시련을 극복할 수 있는 능력이 훨씬 더 커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시련을 준비할 때 무엇보다도 우리 성령님께서 나를 꼭 시련 가운데서 붙잡아 주실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로 준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기 1절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 베드로는 본도, 갈라디아, 갑바도기아, 아시아와 비두니아에 흩어진 나그네다, 이렇게 먼저 서두에 말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구절을 보면은요,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 베드로는 하는 말을 보면, 이 베드로 전서는 베드로가 쓴 편지구나 하는 것이 분명합니다. 그런데요, 우리가 언뜻 생각해 보면은요, 베드로의 직업이 뭐였습니까? 갈릴리 그 호수에서 고기 잡던 어부였습니다. 무슨 학교 공부를 했을 리도 없을 것이고요. 생각해 보면 그야말로 일자무식의 어부였을 것 같은데요. 그래서 베드로가 어떻게 이런 편지를 쓸 수 있을까? 쓰지 못할 것 같지만은요, 베드로는 위대한 선생이신 예수님 밑에서 3년 동안이나 제자 훈련을 받았습니다. 그러므로 베드로는 이제 더 이상 무식한 어부가 아니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또 우리가 사도행전 2장 말씀을 보시면은요, 베드로는 성령이 충만해서 한 번의 설교로 수천 명이 예수 그리스도 앞으로 나오는 그런 놀라운 역사도 행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배운 것이 없다고 하더라도요, 내가 가진 것이 없다고 하더라도요, 성령이 충만하면 지혜도 생기고요, 또 내가 지금 무엇을 해야 할지도 깨닫게 되고요, 또 내가 어디로 가야 할지, 또 내가 이런 상황에서 어떤 말을 해야 될지, 그런 것까지도 다 깨닫게 될 줄로 믿습니다. 또 성령이 충만하면 나에게 주어진 그 어려운 환경을 극복할 수 있는 능력도 주어지는 줄로 여러분 꼭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기 베드로가 오늘 본인의 이 서신을 통해서 고난을 즐거워하라, 이렇게 역설을 하고 있는데요, 사실 베드로는요, 성령 충만함을 경험하기 전에는 자기 자신도 고난을 즐겨하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마태복음 16장에서 보면 예수님께서 그 제자들에게 내가 이제 앞으로 십자가를 지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을 때 베드로가 뭐라고 그랬습니까? 그리 마옵소서, 그런 소리 하지 마십시오, 이렇게 아주 극구 손사래를 쳤습니다. 당신의 선생이 십자가를 지고 십자가에서 죽음을 당하게 되면 자기네들의 신세가 어떻게 될 것이라는 것을 너무나 분명히 알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질 때는요, 제사장의 그 하녀들 앞에서 3번씩이나 그리스도를 부인한 그 사건도 여러분 다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요, 베드로가 성령 충만함을 받은 후에는요, 그는 고난을 오히려 즐거워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5장 41절 말씀을 보시면은요, 사도들은 그 이름을 위하여 능력받는 일에 합당한 자로 여기심을 기뻐하면서 공회 앞을 떠나니라. 능력받는 일에 합당한 자로 여기면서 그 다음에 뭐라 그랬습니까? 기뻐하면서 공회 앞을 떠나니라. 또 성령이 충만하면은요, 평안도 생기지만은요, 평화도 추구하게 된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오늘 본문 그 앞절에 1절을 한번 다시 보시면은요, 베드로는 이 서신에서 본도, 갈라디아, 갑바도기아, 아세아와 비두니아에 흩어진 나그네들에게 이 편지를 쓴다, 이렇게 기록을 했습니다. 이 지금 지역들은 소아시아 지역들인데요, 이 소아시아 지역은 그 당시에 베드로가 주로 선교를 하던 지역이었습니다.
그런데 자세히 보시면 당대 최고의 선교사가 누구였습니까? 사도 바울이었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이 선교한 지역하고요, 이 베드로가 지금 언급하고 있는 그 선교지하고는 별로 겹치는 곳이 없었다, 그런 말입니다. 아마 둘은 서로의 영역을 인정을 하고 그리고 서로 협력하면서 아주 평화롭게 선교를 했던 것이 틀림이 없습니다. 우리가 사도행전 16장을 또 보시면은요, 바울이 비두니아로 가려고 했을 때 성령님께서 허락하지 않고 바울을 어디로 보냅니까? 유럽으로 보내는 장면이 나옵니다. 왜 성령님께서는 사도 바울에게 비두니아로 가려고 모든 준비를 마친 사도 바울에게 왜 유럽으로 가라고 했을까? 여기 비두니아는 베드로가 주로 선교를 하는 지역이었었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그곳으로 가지 못하게 아마 성령이 막으셨지 않았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우리 성령님은요, 화평의 영이십니다. 성령 충만해서 나를 다스리고 환경을 극복하고 이웃과 화평하면 우리 앞에 닥치는 어떤 시련도 넉넉하게 이길 수 있도록 나와 함께 해주시는 줄로 여러분 꼭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또 어떻게 우리에게 닥치는 그 시련을 이길 수 있을까? 또 하나는요, 확신과 소망을 가지라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본문 3절 말씀을 보세요. 찬송하리로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이 그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의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이 있게 하시며 그랬습니다. 우리 주님은 죽어 마땅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우리를 구원하시고 직접 친히 부활하심으로 우리에게 산 소망을 주셨다, 그런 말씀이죠. 그러므로 우리의 삶의 여정에서 어떤 시련이 닥쳐온다고 하더라도 여러분 절대로 절망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낙심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왜 그런가 하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결과는요, 반드시 승리로 끝나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우리가 종종 하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최종 승리가 보장된 그런 믿음 생활이라는 것이죠. 우리의 최종 결과는 승리라는 것입니다. 그 과정에서는 여러 가지 어려움을 당하고 시련을 당하지만 그러나 결국에 가서는 우리가 최종적으로 승리하게 될 것이다. 베드로는 이 사실을 아주 절실하게 체험을 했던 제자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자 처음에는 베드로도 희망을 잃어버렸고요. 또 베드로의 그 과오가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을 계집종 앞에서 3번씩이나 부인했던 그 사실이 있었기 때문에 베드로는 이 사실을 떠올릴 때마다 그야말로 슬픔을 되씹고 있었습니다. 또 다구는 소리가 들릴 때마다 아마 죄책감 때문에 죽을 것만 같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후에는 산 소망과 흔들리지 않는 확신을 가지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 십정동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도 이 베드로처럼 산 소망과 확신을 가지고 신앙생활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4절 말씀을 보세요.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아니하는 기업을 잊게 하시나니 곧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간직하신 것이라 그랬습니다. 우리 주님은 우리 모두에게 영원한 기업을 주셨습니다. 사람들은 재벌 2세가 아버지의 기업을 상속받는 것을 그렇게 부러워하지만은요, 성도는요, 이것보다 훨씬 더 귀한 기업을 상속받은
존재들이라는 것입니다. 또 기업을 주셨을 뿐만이 아니라 세상 끝날까지 나를 지켜 보호해 주시겠다, 이런 약속까지도 함께 해 주셨습니다. 여기 5절 6절 말씀을 보세요. 너희가 말세에 나타내기로 예비하신 구원을 얻기 위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하심을 입었나니 그러므로 너희가 이제 여러 가지 시험으로 말미암아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으나 오히려 크게 기뻐하는도다 그랬습니다. 여기 이 구절에서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지만 오히려 크게 기뻐한다라고 하는 이 말씀은, 잠깐의 근심은 우리 성도들에게도 필요하다, 그런 말씀입니다. 사람은요, 근심거리가 없으면은요 금방 교만해지고요, 그러다가 결국에는 하나님을 잃어버리게 되는 그런 경우들을 종종 보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가끔 하나님이 우리에게 꼭 필요한 존재라는 것을 깨닫게 하시려고 때로는 근심거리와 시련을 주시는 것입니다. 이 근심거리와 시련이 나에게 생겼을 때 우리는 하나님 앞으로 달려나가게 되고요, 하나님 앞에 이 근심거리를 내어놓고 도와주시기를 구하는 것입니다. 이런 의미에서 시련이라고 하는 것은요, 우리 인생의 가장 좋은 양약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시련은 잠깐이지만은요, 영광은 영원하다, 이런 확신과 소망이 우리에게 분명할 때 우리는 어떤 시련도 넉넉하게 극복할 수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 시련을 잘 극복하려고 하면 우리가 좀 더 정결해져야 한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기 7절 말씀을 보세요. 너희 믿음의 시련이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할 것이니라 그랬습니다. 우리가 이 구절을 보시면은요, 믿음의 시련이라는 말이 나옵니다. 여러분, 이 말은 믿음에는 반드시 또 시련이 함께한다, 그런 말이기도 합니다. 시련은요, 믿음의 명예이자 또 증거이기도 합니다. 내가 더 큰 믿음을 원한다고 하면은요, 여러분, 더 큰 시련도 기대하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브라함은 아들 이삭을 번제로 하나님 앞에 드리라 하는 이 시험이 왔을 때 그는 그 명령에 즉각 순종을 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창세기 22장 12절에서 이렇게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사자가 이르시되 그 아이에게 내 손을 대지 말라, 그에게 아무 일도 하지 말라, 네가 내 아들 내 독자까지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네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네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여러분, 왜 믿음의 시련이 있습니까? 첫째는 내 믿음의 진실성을 입증하기 위해서라는 것이죠. 우리가 믿음의 시련을 이기지 못하고 시련과 이 문제가 나에게 닥쳐올 때 나도 불신자처럼 똑같이 그 시련에 대해서 불평하고 원망하고 낙심을 하면 그것은 내가 진실한 믿음이라고 할 수가 없는 것이죠. 그러므로 믿음의 진실성이라고 하는 것은요, 축복과 성공을 통해서 평가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이 시련을 통해서 평가가 된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또 이 믿음의 시련이 있는 이유는 내 안에 있는 더러운 불순물을 제거하기 위해서라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대개 양적인 것을 가지고 그 사람의 성공을 판단하지만은요, 그런데 양이 많다고 무조건 다 좋은 것은 아닙니다. 예를 들면은요,
1톤의 그 광석에서 100만 분지 1인 1g의 금이 있어도 우리는 그것을 금광석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금광석이 대단한 것 같지만 사실은 터무니없이 양만 많은 것입니다. 그 금광석을 캐내서 재련 과정을 통해 가지고 순금을 얻어냅니다. 그때 급속한 양적 축소가 이루어지지만은요, 실제로 가장 소중한 것은 손실이 없고요, 오히려 진짜 가치와 효용성은 그 금광석에서 1g의 금을 얻어냈을 그때서부터 그 가치는 훨씬 더 커진다라고 하는 그 사실입니다. 바로 이런 목적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믿음의 시련을 주시는 것입니다. 시련은 내게 있는 그 불순물을 제거하는 도구입니다. 욥도 그렇게 고백하지 않았습니까? 내가 이 믿음의 시련을 다 거치고 나면 하나님께서 내 믿음을 어떻게 만들어 주시겠다? 정금과 같이 만들어 주시겠다. 불순물, 내 믿음 안에 있는 그 불순물을 다 시련을 통해서 제거가 되면 결국에는 내 믿음에 정금만 남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 불순물이 제거가 되지 않으면은요, 하나님께서는 또 나에게 그 불순물을 제거하기 위해서 시련을 허락하신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런 시련 과정을 통해서 얻어진 정결한 믿음은 바로 태산을 옮기는 능력이 되고요, 여기 7절 하반부 말씀처럼 칭찬과 존귀와 영광을 얻게 될 줄로 믿습니다. 너희 믿음의 확실함은 불러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할 것이니라. 우리가 살아가다가 보면 시련은 아주 다양한 모습으로 또 다양한 방법으로 찾아옵니다. 역설적으로 이야기하면 하나님의 임재도 시련일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히브리서 12장 29절 말씀을 보시면은요, 우리 하나님은 소멸하는 불이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요, 하나님의 임재라고 하는 것은 뜨거운 불에 들어가는 것과 같다 그런 말입니다. 그때 불순물들이 다 제거가 돼 버리니까 하나님의 임재는 축복이기도 하지만은요, 그 뜨거운 불 속에서 불순물을 제거하는 그 과정은 시련이기도 하다 그런 말입니다. 또 축복도 시련이 될 수가 있습니다. 때로는 물질이 있는 것이 가난보다도 더 가혹한 시험이 될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만히 보면은요, 물질이 없어서 내가 신앙생활에 실패하는 사람보다도요, 물질이 있어서, 물질이 많아서 신앙생활에 실패하는 사람들이 사실은 훨씬 더 많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내 믿음이 언제 줄어 넘어진다고 여러분들은 생각하시나요? 무엇이 부족할 때, 어려울 때 내 믿음이 넘어지는 것이 아니라요, 모든 것이 넉넉하고 풍족할 때, 그때 내가 시험에 드는, 내 믿음이 넘어지는 경우들이 훨씬 많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일이 잘 되고 내가 세상에서 출세할수록 정말 하나님 앞에서 내가 더 교만하지 않고 나태해지지 않도록 더 기도에 매달려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시련이라고 하는 것은요, 내 신앙생활에서 결코 나쁜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이죠. 요한계시록 3장 19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무릇 내가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여 징계하노니 그러므로 내가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 그랬습니다. 내가 사랑하는 자를 책망해서 징계한다고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시련을 주신다라고 하는 말이죠. 그러나 그 하나님이 주시는 그 시련은요, 나에게 어떤 해도
끼침이 없다, 그런 말입니다. 모든 시련은 다 하나님의 손안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이 세상에서 어떤 시련도 하나님의 결재와 허락 없이는 우리에게 주어지지 않는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나에게 어떤 시련이 닥쳐온다고 하더라도 그 시련을 두려워하지 마시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난 세월을 돌아보면 그때의 최악의 날들이라고 여겼던 것들이 나중에 보면 바로 그날이 나에게 최선의 날이었었다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나에게 시련이 닥쳐올 때 오히려 베드로가 권면하는 것처럼 오히려 기뻐하는 성도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시련이 있을 때 남이 나를 위로해 주기를 바라지 마시고요, 오히려 축하해 주시기를 바라시기를 바랍니다. 아, 그런 시련을 만났습니까? 기뻐하십시오. 축하합니다. 이런 소리를 듣기를 더 바라시라는 것입니다. 시련을 우리가 이렇게 받아들일 때 시련은 결코 나에게 나쁜 것이 아니고요, 또 큰 유익을 끼친 후에 다시 사라지게 될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오늘 내 믿음이 여기까지 온 것은요, 어떤 성공이나 여유 속에서 내 믿음이 여기까지 온 것이 아니라 내가 여기까지 온 것은 모두가 다 시련을 통해서, 어려움을 통해서 내가 여기까지 오게 되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서 8장 18절에서 그래서 이렇게 말합니다. 생각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우리 주님은 의로운 눈물과 시련 중에 감사를 결코 잊지 않으시고요, 반드시 우리에게 더 큰 것으로 더 풍성하게 갚아주실 것을 여러분 꼭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시련 중에도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가지고 범사에 감사하면서 산 소망을 가지고 우리가 다시 벌떡 일어서면 근심과 문제는 곧 끝나게 되고 찬란한 영광의 날이 반드시 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항상 흔들리지 않는 믿음으로 시련을 잘 이겨내고 승리하시는 우리 성도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거룩한 성의를 허락하시고 당신의 사랑하는 백성들을 성전으로 인도하시고 또한 이곳에서 우리를 말씀 앞에 세우시고 시련을 극복하는 방법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줄로 믿습니다. 이제 이 말씀을 들은 이후로 시련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감사하는 마음으로 그 모든 시련을 잘 극복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이 시련 후에는 우리의 믿음에 성장이 있을 것을 믿고 이 시련 후에는 하나님의 축복이 있을 것을 믿고 이 시련을 감사함으로 잘 감당해내는 그런 성도들이 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믿고 기도하옵나이다.